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보게 되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1제자 가운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인데 한 제자가 빠졌습니다. 그 제자 이름은 무엇이죠? 가룟 유다입니다. 원래 12제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사실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인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한 제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1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제자, 이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만은 이 결말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잘합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이 탈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끝맺음을 잘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신앙의 길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주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참 내가 참 잘못했다. 양심의 가책 또 후회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자기의 귀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그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체험을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참 귀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끝맺음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가룟 유다의 그 출신이 이 독립당원 출신이었다고 이게 말들을 합니다.
독립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11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 유독 이 가룟 유다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뭐 예루살렘이든지 무슨 뭐 좀 도회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독립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단히 총명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재정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재정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수리에 박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공부 잘하는가 머리가 좋은가 이걸 따질 때 뭐 다른 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수학을 가지고 따진다. 수학을 잘하면 그 머리 좋은 사람이고 수학을 못하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물론 머리의 기능 가운데는 이해력, 논리력, 수리력, 추상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수학을 가지고 그 사람이 우수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따집니다. 다른 것은 이제 대체로 이해력, 암기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학은 머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으면 논리성이 떨어지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룟 유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는가? 머리가 좋았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주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의 어떤 가능성을 보셨을 겁니다. 실패할 사람을 주님은 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실패의 경우로 따진다면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경고도 받았죠. 네가 오늘 딱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듣고 나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실패할 가능성을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택하셨다고 보는 것은 이건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 짐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실패할 가능성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했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분명히 보고 들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놀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하는가? 사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막 그냥 가슴 저리게 뼈마디가 막 그냥 탁탁탁 갈라지듯이
우리 뇌 속에 막 그냥 정광석화처럼 때로는 어떤 불방망이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그리고 예리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들을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시죠? 경험하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기쁩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어떤 그 지난날의 그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어떤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병들고 추하고 더러운 것, 이걸 숨김없이 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다 까발려가지고 우리를 다 드러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뭐가 그런다는 말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4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 병기라고 하는 그 병기는 어떤 병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잘못된 생각,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교만한 것, 이것을 다 깨트려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복종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이것은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저 유명한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오는데 맨 먼저 나오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씨가 여러 지역에 떨어지는데 맨 먼저 떨어진 지역으로서 예수께서 드신 곳이 어디죠? 길가 아니겠습니까? 길가. 그렇죠?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옥토. 왜 그 밭의 유형을 쭉 말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명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진짜 상급을 주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사람이 말이 아니고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살이에서 나오는 어떤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도 아무리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못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대체 뭐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독립당원 출신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이 굳이 들지 않더라도 가룟 유다가 꿈꾸는 세상,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그 기대, 그게 뭐였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36년간 받지 않았습니까? 타이완은 50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시간들입니다.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역사책을 볼 때마다 그냥 분통이 터지는 노릇이고 그냥 너무 그냥 속이 상하고 우리 국모가 일본의 그 자객들의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 하며 국권을 찬탈당하는 그 과정을 읽다 보면은 아주 정말로 막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신가 몰라도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그 고통, 그리고 치욕, 그리고 온갖 쉽게 말하면 불행,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에 열렬 당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민족에 우리가 발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치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민족주의자들, 열렬 독립당원들은 로마의 그 지배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독립시켜야 된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메시아다, 구주다 하는 그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쭉 보니까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옛날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의 그 부흥을 다시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단 이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일해야 된다. 이것을 늘 깨우쳐 주시고 또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로서는 마음속에 참 실망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 자기가 땅을 딛고 사는 이 육적 이스라엘을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의 말발굽 아래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자기가 꿈꿨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순수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또 자기 주장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결국 주장이 많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행위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 중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여기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이라든가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을 부은 그 사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를 딱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 또 저렇게 하는 것은 낭비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왜 막지 않는가, 이런저런 막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거기에 그 소요의 그걸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딱 하는 말을 외관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진짜 그 귀한 향유옥합을 갖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하는 것은 이 낭비란 말이에요, 낭비. 누가 들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논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합리성이 있습니다. 논리성, 타당성, 합리성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신앙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봤을 때는 저게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지에 맞지 않고 뭔가 세상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으로 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것이라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주장이 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참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 문제의 그 근본 출발점이 그가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잘 달려서 내가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내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들이고 보조적인 일이다. 그런데 그 부수적인 일과 보조적인 일이 그냥 핵심적인 일, 주된 일을 갖다가 뒤로 밀어내버리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실패로 안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뭔가, 중요한 점이 뭔가, 이 점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부수적인 일이고 보조적인 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가룟 유다가 역시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야심 있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가룟 유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훔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세속적인 욕심과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기본적인 문제가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아직도 신앙이 약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자기 인간적인 혈기나 감정으로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 행동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행태는 무엇일까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계속 다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면서 청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청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부탁인고 했더니 21절에 나와 있기를,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이 잘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권세 있게 전해요. 분명히 메시아가 틀림없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봤을 때도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와 간정과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시킬 뿐이야. 해방시킬 뿐이야.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 솔로몬의 그 영광을 재현하실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두 아들을 특별히 좀 예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조금 걸리긴 했지만은, 베드로가 좀 걸리긴 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내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기도 하니까 아주, 근데 하나는 제쳐야 되겠는데 베드로다 이 말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2, 6급 제자들이라고 보고 3류.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남다르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들보다 어쨌든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 태어나자마자 그냥 집에 냉장고에다가 기억니은, 디귿, A, B, C, D 다 붙여놓고 하나라도 더 빨리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내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또는 뭐 우의정,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저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콧방귀나 끼고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 10제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입니다. 두 제자 빼면 10명 가운데 베드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가룟 유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을 빼면 그 가운데는 10명의 제자 가운데는 당연히 베드로도 들어가고 나머지 제자들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10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막 분한 마음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저렇게 부당한 청탁을 한단 말인가?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역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세종례를 하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또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 세종례는 주님과 이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종례는 꼭 한번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뜻 말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그 뜻을 설명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성만찬 그리고 세종례인데, 이 세종례를 먼저 행하셨죠.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종이 되라. 이런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세상 나라에서 행하는 것처럼 무슨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쨌든 세속적인 야망,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들을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결국 주님의 몸된 기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다보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육신으로 계실 때 주님 앞에서도 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에, 교회 시대가 되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야심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목적이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나도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당연히 돈이 따라붙습니다. 언젠가 남신도에 그 안식일에 그 식사할 때 우리 어떤 그 남신도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돈과 여자도 같이 따라온다고, 그런 구조라고. 그냥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그냥 그런 것이다 보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그 사람들은 다 그 어떤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바로 세속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있는 한은 결국 신앙의 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당구를 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실 때 어디로 부르셨나 하면 바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떡집이라고 번역되는 그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은 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신 곳입니다. 자라나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11제자들을 불렀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으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명하시던 그 산에 이르러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도 또 경배를 했지만은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참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까지 하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지금 이 산에서 처음 만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자의 방에서 꽉꽉 닫힌 방 안에서 만난 것이 처음인지, 그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렇게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지금 의심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참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눈으로 본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믿음, 또 진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또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사이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분명히 다 하나 이상씩은 다 체험했을 텐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체험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 사실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또 인간적인 생각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대로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그냥 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잘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또 초조한 마음으로 또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지만은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음 반 또는 의심 반, 걱정 반. 아니 어떨 때는 믿음은 조금 있고 그냥 걱정 아니면 의심, 이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사실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아마 참나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가 참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영혼의 귀한 동안을 통해서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귀한 간증도 들었습니다. 저는 인상적인 것이 대만의 어느 형제의 간증입니다. 그냥 기침하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기도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땀이 나도록 하라고 했죠. 땀이 나도록. 그때 추운 겨울이니까 땀이 나도록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된다고 했죠. 땀이 나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좀 어떠냐고 하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다고 했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은 게 같은 게 어디가 있냐고. 나갔지.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나가서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쩌다가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이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감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또 목자님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딱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의 내용은 꼭 내 생각대로만 응답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응답이 돼서 꼭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좋은 응답입니다. 응답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안심이 되고 또 믿음이 생기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 네 번째 하나 생각할 것은 기도의 응답은 바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시기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들은 다 성경에 다 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들은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목자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각자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의심하고 경배하면서도 뵙고 경배하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같이 내려오는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제자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열제자들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던 요한 사도조차도 밤모섬에서 순교한 것으로 많은 그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 길은 사실은 옛날 사도들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부러워했던 지금 삶의 길입니다. 주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순종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